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떠들면 지금부터 저 바깥에서 서서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딱 30분만 잘 들으십시오. 대구에 803에 가면은 어떤 절에 익사불이라는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빌면은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래요, 병을.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부처가 갓을 쓰고 있는, 그래서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병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이번 주간에 끝났잖아요. 10월 달부터 아들, 딸들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에 찾아가서 이제 성적 좋게 해달라고 많이 빌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성적 나와서 대학을 합격한 부모는 이 부처의 덕이라 이렇게 믿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지 못하고 불합격한 자녀의 부모는 에고 내가 원래도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익사불 또는 갓바위에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갓바위가 유명해진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 5060 전갈로 대통령, 노갈로 대통령이 거기에서 빌어서 그 부모들이 빌어서 되었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손만 빌어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갓바위 후미진 한 구석에 그 돌덩어리로 다듬어진 돌덩어리로 버려져 있는데 거기는 거북 모양 석상으로 가운데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튕겨져 있어요. 바로 저 구석에.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 신미생 무슨 생 그러죠? 전갈로 영부인 김여생 갈로 순자 뭐 이런 이름이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공의 항태자 박갈로 뭐 이런 사람 이름은 이제는 앞에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옆으로 다 사이드로 다 돌 조각으로 구석에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소원을 드려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영혼이 더 있는 3번의 소원을 들어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건 갓바위보다 영바위 더 시원해.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땔감을 옛날에 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땔감 하니까 요정이 나와요. 숲속에 요정이 있잖아요. 요정이 나와서 이 나무 빌지 마세요.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나무 빌지 않으면은 그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3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겠어요. 갓바위보다 훨씬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배가 높은 거 보니까 왕뚜껑, 왕소세지 한 개 나오시면 좋겠다.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소세지가, 큰 왕소세지가 한 개 탁 나와. 얼마나 무금정한 소세지가 탁 나와. 탁 먹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뿔따구가 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말이야, 소원 빌어 그러니까 왕소세지가 뭐냐고. 너무 뿔따구 나가지고, 이 소세지, 하나씩 콧대기나 붙여버리라. 화가 나니까 뭐 앞도 뒤도 상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소세지가 뭐, 할아버지 코가 뭐 미국 사람 코보다 크게 탁 나와. 하면 3번째 소원은 빠를 거 아니에요. 제발 공덕을 사오니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갓바위보다도 영바위 3번이 더 좋은데
이게 또 아무것도 안 돼. 도로먹이 되었어요. 오늘 성경책 오늘 읽었죠,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읽었잖아요. 이 성경책도 보니까 영빨이 있어요. 성경책도 보니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보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라고 그러죠. 발을 쓰지 못하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걸어본 사람이 있네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걸었다 그래요. 이야, 놀랄 놀자잖아요. 기절할 기자예요. 이야. 여기 보니까 예수 사도라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서 걸었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 버렸어. 평생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갓바위에 소원 이루어준다고 사람들이 막 몰리다니. 지금도 보면 막 촛불 켜놓고 막 엿불 쳐놓고 또 뭐 해놓고 뭐 돈답을 갖다 놓고 막 왜 들어주니까. 그래 여기서 갔으니까 얼큰이 갓바위에 모이듯이 사람들이 옵니까? 야 여기 모이자 하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자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여기 읽어보니까 뭐냐면 막 소를 잡고 그리고 막 꽃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야 영빨 있다. 우리도 무슨 일이 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쭈르르 모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거든요. 보니까 돌멩이도 아니고 가스는 돌멩이도 아니고 뭐 어떤 나무도 아니고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강림했구나 그랬어요. 지금 그게 어디냐면은 누스다라가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 그리스 지역이에요. 현재 터키 그리스 시는 우상이 많죠. 터키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속에 최고의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요? 주피터, 제우스 신이죠. 그래서 얘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제우스 신이 내려왔는가 보다. 그 옆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말을 이렇게 잘 떠버리고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우스의 아들은 웅변의 신이 웅변을 말을 잘해요. 웅변의 신 헤르메스인가 봐. 그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은 그거거든요. 야, 주피터가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야, 빨리 제사 지내자. 우리 소원 이루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기는 터키 그리스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불교권, 우리 아시아 지역은 불교 나라예요. 불교권인 아시아 지역에서 만약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면은, 야, 이 사람이 공덕을 많이 쌓았구나. 하든지, 아니면은, 부처가 이런 일을 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전공을 안 해가지고. 아마 어떤, 부처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산신령이 도와줬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닌 사람은 하늘님이 도와주셨나? 아니면은 삼신 할머니가 했나? 우리는 그럴 거다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슬람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슬람이면은 뭐든지 이런 말을 이슬람이면 인사알라 어른도 아니고 알라예요. 인사알라 이건 뭐냐면은 알라의 뜻이다. 우리의 신의 뜻이다. 인사알라. 아이들 떠들고 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뒤에 나가시면 뒤에 가서 앉아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무슨 전쟁이냐면요. 사람이 전쟁이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기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기냐? 뭐지 전쟁? 예?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이 전쟁이. 그래서 옛날에는 신들이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이기냐? 너희 신이 이기냐? 그래서 이제
자기 신들이 와서 신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사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피터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산신령이라든지 영왕이라든지 또 우리가 불교도 부처도 사람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그 시점보다 사람이 자기 지역과 형편과 민족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진짜 와서 내가 신이다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니까 돌이 많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는 돌이 많으니까 신을 뭐로 만들게요? 돌로 만들어요. 또 우리나라는 돌보다는 나무가 하나니까 주로 우리나라는 뭐로 많이 만들어요? 집도 뭐로 많이 만들어요?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우리의 지나간 시대에는 제각각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 그냥 놔뒀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제각각 신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안 달라요? 우리 산신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기암 묘승에 있으면요. 야, 저기 부처상이네. 또 저기는 용이 지나갔어. 주로 보면 용문산, 용 되게 많죠. 거기에 우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호주에 보니까, 호주에 그 화이트 마운틴 코스라는 비치도 있고, 거기 산도 있고, 아주 좋은 경치를 제가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딱 보니까요. 거기도 보니까 아주 희한한 상들이 멋있는 상이 나왔어요. 그들은 뭐냐면 부처상을 안 붙이고 용이 지나갔다고 안 하고 그들은 뭐냐면은 12사도래요. 12제자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12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00년에서 120년 장기 치면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5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신을 만들어 믿은 거예요. 불러볼까 신 이름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화장실에는, 우리 화장실에는 그때 뭔가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면, 달걀귀신. 그 빨간 소리 나고 뭐 이래가지고 미치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골목에는 골목 귀신이 있고. 전봇대마다 뭘 갖다 놔가지고 막. 하다못해 불때는 부적갱이, 차단 많은 부적갱이 귀신이 있고, 빗자리 쓰다가 말은 몽땅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몽땅 귀신이. 시집 못 간 처녀는 처녀 귀신. 미치겠어. 귀신 때문에 미치겠어. 아테네도 사람 숫자마다 신의 숫자가 더 많아요. 아테네도 얼마나 신을 많이 생겼는지 전부 다 신 이름을 쭉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모르는 신을 해놨어요. 혹시 우리가 신 한 사람 빠져가지고 그 신이 노여워할까봐 이름 모르는 신, 그게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신의 그 자체가 살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반만 년에 가지고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년 조금 더 되는 170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민족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요? 1000만 명이 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다 도라이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신상의 그 우상을, 야, 이 참, 우리 마음대로 믿었구나. 우리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었구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여기 빌면 아들 낳아주고, 저기 빌면 돈 벌고, 저기 빌면 취직 장가가고, 저기 가면 취직 주고, 저기 가면 병거 주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 본문과 같이 아직도 무언가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면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신의 존재가 어떤 신이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우스 신이 도왔나 그 아들 헤르메스가 도왔나. 여러분 과거에 신나라고 마시는 바카스가 있죠. 바카스도 뭔지 알아요? 술과 추수의 신이요. 얘들이 있는 버머라작 하는 게 있잖아요. 앞에 뭐죠? 비너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너스는 미인이에요. 그것만 차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다 붙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오늘 보니까 헛된 버리라. 그건 우리 신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리고 이제 바울 얘기하기를 우리가 똑같은 그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결식을 줘서 양식을 먹게 하고 우리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좀 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잖아요. 이 먹을 거 이게 웬 호박이고 웬 과일입니까?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종하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은 이제는 헛된 걸 좀 땡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제가 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사 드릴 대상은요. 여러분 찐빵이라는 최우진이라는 사람을 오래된 사람 알 거예요. 하숙쟁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가면 여러분 옷이 다 당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체 없이 흘러간대요. 그게 인생입니까? 예? 여러분 정체 없이 흘러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 구름이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까? 참 허무합니다. 그런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나가는 나그네라. 이게 본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해요. 다 안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창세기라는 것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늘이 열렸다.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남녀의 시작, 결혼의 시작, 재의 시작, 문화와 문명의 시작, 민족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이 죽음의 시작, 살인의 시작, 나라의 시작, 이 스타트, 출발점을 이 성경에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뿐입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사를 잘 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주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초점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이렇게 통치되다가 죽기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주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을 살아도 인생의 주소를 모르고 가잖아요. 어디 왔다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피 터지게 먹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응? 어디 소원 빌으러 가면 그냥 오르르 가서 뭐 무조건 빌고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는 건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는 어떤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창조했다고 창조하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창조신이 없어요. 누가 창조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삼라만성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이가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도 경배가 대상이 될 수 없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된 인생이죠.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숨기고 이런 바알이라는 신은 해 숨기는 거 아니에요? 달을 숨기고 달에게 절하고 별을 숨기고 별점을 치고 심지어는 고목나무에도 절하고 나무 이상하면 절해요. 또 이상한 데 가면 또 절해요. 돌이 이상하면 또 가서 그게 절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인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또 천지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만든 당신이 주인이 당신이 오너예요. 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교롭게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냐면 아바 그래요. 아바. 여러분 이 아바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는 아빠, 그 사람들은 아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어떤 분입니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어떻게요? 아버님 그래요? 예?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 가는 거는 막 머리 다 돌아가가지고 아버님 부르는 사람들이야. 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빠. 말씀이 아빠. 지금 아빠. 파파. 제일 먼저 퍼스트. 아빠. 이 아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제쳐가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겠느냐. 아빠가 그 아들에게 무엇이 다 주고 싶어요. 뭐까지 주고 싶어요? 생명까지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감도장까지 다 줬어요. 인감도장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 구하면 뭐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대요. 자, 오늘 이 주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배추가 지금 잘 됐는데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배추가 막 한 포기에 막 저는 배추 김치를 먹을까 안 먹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소세지를 먹어볼까. 그런데 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주면은 여러분 나는 납니다. 배추 하나도 나는 나고
마늘 좀 하나도 야단 납니다. 예? 고추 야단 납니다. 응? 고등어 안 주면 야단 납니다. 응?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시다. 자,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H2O, 물.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주셨어요. 물의 밀도가 있죠? 그리고, 예, 물이 이렇게 또 기하가 되기도 하고, 또, 응고도 되기도 하죠? 얼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물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물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밀도가, 이게 뭡니까? 좁아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온도가 많으면 그렇잖아요. 공기도 온도가 많이 되면 팽창해가지고 가벼워지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온도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좀 해주십시오. 식물, 물리. 물은 4도씨가 되면은 거기가 제일 무거워요. 4도씨. 4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또 4도씨 이하 내려가도 물은 더 가벼워지지 더 무거워지지 않아요. 4도씨예요. 4도씨. 왜 그런지 알아요? 4도씨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물의 밀도는 이제 가벼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다른 물질과 같이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지면요, 무거워지면은 찬물일수록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은 얼음덩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추울 때에 물 위에가 차가워요? 안에가 차가워요? 예? 예? 위에가 찼죠. 물 안은 따뜻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가볍게 되고, 가볍게 된 찬물은 표면으로 올라와서 표면부터 물이 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살아요? 항상 최소한 미니멈 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4도씨가 되니까 고기들이 동태가 안 되고 어떡해요? 예? 그게 생존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4도씨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이 물이 하는 일을 보면요, 물은 모든 물질 중에서 윤회열과 기하열, 녹을 때에 열을 받아야 되고요, 또 기하, 수증기가 될 때에 열이 필요한 그런 가장 많은 열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의 용열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얼음이 녹을 때에 많은 열이 필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하열이 크다는 말은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많은 열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여름에 사막에 햇빛이 쨍쨍 뜰 때에 물은 그만큼 빨리 올라가지는 않아요, 온도가. 그리고 빨리 식지 않아요. 만약에 암모니아스나 알코올 같이 빨리 이렇게 기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 햇빛이 쨍쨍 뜰 때에 아마 모든 사람이 더워서 못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밤이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게 천천히 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정확 저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요? 추워서 야단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요? 기후를 어떻게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 지구상에 몇 프로가 그럽니까? 70%, 80%. 우리 몸에도 어떻게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3분의 2는 여러분 다 물로 보입니다. 물이에요, 3분의 2는. 그리고 내부는 뭡니까? 물이 더 많아요. 85%가 물이에요. 이 물이 컨디션을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은 잘 못 드시더라도 물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도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깊은 뜻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일어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자연의 결식기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했으나 이제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요? 참이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어요. 돌아오라. 이렇게 알려줘서 못 돌아오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아오라. 이러한 자연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봐도 자연을 봐도 자연에 가면 입이 떡 벌어지지 안 벌어져요. 자연에 보면 자연에 가면 근거리해지지 않아요. 근거리해지죠. 그건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거기서 자연 앞에 우리가 아주 초라하고 작고 나약하고 자연의 위대함에 우리가 이렇게 수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지 마라 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 숭배하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연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뭔가 있을 거니까 바다에다 갖다 비는 겁니다. 신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개울수고 들뜨고 뭐 다 치우고 가빠이고 뭐가 다 치우고 내게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엄연히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옆에 있는데 모른다고 자꾸 내 옆에 자꾸 가까이 오는데 몰라 이래 보십시오. 자꾸 모르겠다고 해보십시오. 이 삶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정하는데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고 말이야. 그게 막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순리적으로 예스맨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부정하는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인생의 고통이. 바로 인생이 왜 고통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통하고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세계는 주님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의 세계라, 깜깜한 세계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깜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깜깜한 나라가 북쪽 김씨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얼마나 깜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깜깜해요. 왜요?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부인합니다. 종교 하나님 부인이죠. 오로지 공산당만 있고 어버이 수용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G20에서 중국의 위상을 보셨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콧대를 딱 꺾었어요. 중국이 굉장히 파란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중국 기독교인의 수는요, 비공식 통계지만은 놀라지 마십시오. 1억 3천만입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인이.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고 정공산당 당원인 고위 당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오 시아오 씨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부 측 추산은 중국 정부 측 추산은 약 2,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중국 정부 공식 통계는 2,100만이에요. 우리가 경찰 추산 인원하고 집회 측 인원하고 틀릴 것 같아요. 아니죠? 소방서에서 불난 그 추산액하고 불난 집하고 계산이 틀리지 안 틀려요? 틀리죠. 중국에서 공식 인원이 2,100만 명이라고 기독교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지구촌 기독교 선교센터에서는 약 7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싱크탱크, 이 머리, 거기에서, 로비 그룹 차이나, 에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기서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억 3천만 명이라는 그런 비공식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1억 3천만이면은 중국 공산당원이 7,400만 명입니다. 공산당원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발전해 보십시오. 중국이 어떻게 발전되었습니까?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국의 그 발전을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중국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즉 하나님이 경배하는 삶은 이와 같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길이 보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잘 되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물 자원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있습니까? 전라도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이 대한민국의 광명에 비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학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개학이. 대한민국의 개학이가 언제인 줄 알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개학이랍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의 은혜에서 기독교가 전개되고 신교교육이 보급되고 교육이 보면 남녀 평등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가부교육과 고종 32년에 구미식 의복을 착용하고 이 양복이 착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단발령이 내려주고 독립신문 창간 3.1 기념운동, 3.1 기념운동이 거의 다 기독교인인지 여러분 뭐지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100만이 안 됐어요. 새로운 이런 사조가 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전환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냐면은 개학이라 그래요. 한국의 개학이 얼마나 암묵적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힘들고 어렵죠. IT가 그렇죠.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세계에서 최빈국이 1950년대만 해도 최고 빈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학기를 끄풀면서 이래가서 역사가 진전이 가속화된 시기라 그랬습니다. 뭐가 더 벌었어요? 복음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희망이, 앞으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희망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외교를 맺고 있는 국가 수보다도 기독교의 단체들이 가서 선교하는 국가 수가 훨씬 많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선교로 나간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가 들어가고, 경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정치가 교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발대가 뭐냐면 복음이 선발대예요,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는 이 세계사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돈이냐, 뭐 출세냐, 로또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망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오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인지 전하고 싶어서 이 감사지라는 명목을 이름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모신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무조건 제사 드리려고, 뭐가 됐다면 제사 드리고 말이야, 피 흘려고 그러고 말이야, 우리 상 신껏 만들고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는 좀 그 헛된 일을 이제 좀 버리고 창조되시고 우리에게 결식기를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몇십 년을 사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잘못되면 종 땡치시고 한번 정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셔야지. 여러분 인생은 살롬이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과 교류가 될 때 살롬이 평안이 됩니다. 혈액주 순환이 잘 돼야지 편하게 되고 신경도 기가 잘 흘려야지 몸이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그게 담사워놓고 모른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죽어서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은 여러분의 희망은, 가정의 희망은 복음이고, 여러분의 희망은 또 복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